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보시고 또 우리를 보시며 아파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주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대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째,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려야 했는가, 그 이유가 6장 1절부터 8절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외적인 타락, 즉 인간이 자기들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외적인 타락이 먼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온통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 삼아 살라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나누면서 그러면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다, 이런 고민을 나눴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도 아니고 무슨 뭐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 사람의 모양, 가진 사람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결국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6장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인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6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6장에서는 그 형상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는 쑥 사라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국은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이렇게 지난주에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죄의 전염성과 파괴력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사람이 세상에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번성은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번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텐데 죄가 번성하고 죄가 막 세상에 퍼져나가고 코로나처럼 온 세상으로 죄가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잉크 한 발이 떨어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잉크가 온 병을 더럽히고 검정색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현상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죄의 내용, 즉 그들이 죄의 외적인 타락의 내용이 뭐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눈에 보고 좋은 대로 막 취했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하와가 타락한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막 취하는 모습을 6장은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처음에는 범죄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걸 창세기 6장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설명했죠. 네피림이 뭐라고요? 막 천사가 아니고 막 천사들과 낳은 자식이 아니라 네피림의 문자적 의미는 떨어진 자, 타락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모세가 네피림이라고 한 단어를 쓰면서 거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인이라고 해석을 해놨어. 한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지만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거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장대하고 힘도 세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탈취자들, 억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피림 그랬을 때 사람들은 네피림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그러는 그 순간 모세는 이미 네피림이 누군지를 알아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피림은 자식인 자식인데 용사고 당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인데 힘이 세고 남들보다 능력이 많고 용사고 남들보다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을 누리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빼앗고 누릴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 고대에는 그런 사람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명성 있는 사람, 영웅으로 여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영웅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막 그러면 막 영웅이라고 대단하다고 총수 쳐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니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일 뿐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창세기 6장이 말하는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들의 죄가 뭐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타락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왜 멸망을 합니까? 우리는 네피림 때문에 막 천사 때문에 막 타락해서 멸망했다고 예수님이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천사라고 얘기도 않고 네피림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그냥 금수, 동물, 그냥 자기 욕정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정확하게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 눈으로 보는 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막 누리고 자랑하고 사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을 요한 1서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내렸습니까? 외적인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가 내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의 타락이에요. 내면의 타락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의 뜻도 기준도 모르고 살아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플래시, 육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희는 육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육신이란 단어는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 것을 막 추구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 삼은 것만 막 쫓아다니는 거를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가지 더 설명했죠. 120년. 120년은 인간의 수명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유예 기간이란 말이에요. 120년 동안의 기간을 두면서 노아는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짓는 거고,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회개하기를 사실은 바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홍수가 나기 전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복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가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왔습니까? 바로 내적인 타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내면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계획하는 모든 게, 여기서 지난주에도 계획한다는 단어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설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을 했어.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까?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11절 1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땅이 부패한 이유는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혈육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썩었다는 얘기예요. 부패했단 말은 썩어서 냄새나서 결국은 치워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요, 냉장고에 조금만 곰팡이 엎혀도 버리래요. 저는요 그거 씻어라도 먹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씻어 먹을 수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팡이 핀 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패해서 썩은 거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그 순간에 병원 실려가야 됩니다. 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냉장고 청소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쉽게 좀 설명을 해서. 네, 여러분, 그래서 홍수 심판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게 뭐예요? 뭐 네피림이니 뭐 세상에서 많이 가졌니 누렸니 힘이 세니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심판을 피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했어. 왜요? 내면이 망가져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아니요. 내가 좀 거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준 거예요. 오늘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셨을까의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할 때 행복했을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게 뭐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옛날에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이서진이 하지연 보고 그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그거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눈 감고 사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땅을 심판하실 때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한탄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을 지으셨음을, 내가 창조한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사람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사람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자식 때문에 아픈 게 진짜 아픈 거지, 남의 자식 보고 아픈 건 조금 약간 비정상인 거 아닙니까? 물론 내 자식 때문에 아파서 다른 사람의 자식이 아파 보이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내 자식은 방치해놓고 남의 자식만 보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아픈 건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인 사람 때문에 아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을 때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나요? 하나님은 한탄하지 않으세요. 민수기의 23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니 한탄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시건도 하지 않고 헛소리,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 한탄하다, 근심하다 이 단어를 써요? 그걸 우리는 신인, 동형, 동손농적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빗대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동형, 하나님과 인간이 비슷한 형태, 동성, 비슷한 성격 을 가진 것처럼 표현을 해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아팠겠구나, 그걸 느끼게 하려고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프셨단 말은 우리가,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아플 때 그 아픔, 아니면 자녀가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서러움보다 하나님은 더 큰 아픔과 더 큰 서러움으로 이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걸 느끼게 하려고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뭐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때려쳐, 그리고 그냥 마음이 그냥 변해가지고 집어 던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마치 예술가처럼, 예술가가, 음악가가, 작곡가가 음악을 하나 내놓을 때마다 자기 자식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버릴 때 쉽게 버립니까? 피땀을 흘리고 막 속상해하죠. 막 도자기 하나 버릴 때도 막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아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아프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홍수의 심판을 읽으면서 야씨, 하나님 진짜 뭐 전능하시다고 그러더니 그냥 물 베려가지고 다 쓸어버리셨네,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아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의 20절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날 동안에, 준비할 동안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요. 물은요,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심판의 표가 아니라 무슨 표현이라고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더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그러면 우리는 심판 그러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물은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지 나중에 베드로서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태운다 그랬을 때 막 불심판이 내려서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릴 거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물이나 불은 똑같이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것을 태우고 부정한 것을 씻는 작업을 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요. 근데 옛날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막 물, 불 그러면 그냥 무조건 쓸어 없애는 심판, 막 두려운 심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려는, 아름답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과 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아픈 사랑. 여러분 옛날에 뭐 통금이 있었지만 요즘은 통금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뉴스 보면 알잖아요. 요즘 미친놈들이 많아요. 막 젊은 애가 막 속력이 발동해서 지나가는 여자 막 폭행을 하는 일이 그냥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같은 사람이 딸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 보고 야 빨리 들어와라. 그게 딸 보고 미워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상이 융융하니 빨리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너 10시까지 들어와. 그러면은 딸이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너 뭐 용돈 이제 안 주고 너 뭐 해초리도 몇 대 한 10대 맞자 예를 들어 이렇게 정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부모가 10시를 기다리면서 이제 좀 있으면 10시 되는 거야. 내가 해초리를 때릴 시간이 다가오는 거야. 기분 좋아. 나 용돈 굳는다. 좋아. 아이고 그래 늦게 들어와라. 그게 부모입니까?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즐거워. 또 만들고 또 부숴야지. 또 만들고 또 부숴야지. 정신사회적으로 이상한 정신병자죠. 정신분열인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표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회복이 가능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기다린 이유는 그나마 사람이니까,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회복되기를 바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요? 사람이 부패하고 1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히려 세상이 완전히 다 죄로 뒤집어 써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하나님 왜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 그 심판하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의 1894년에 태어났던 에드워드 윈저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에드워드 7세고 아버지가 조지 5세인데 할아버지가 에드워드 7세가 1910년에 돌아가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자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왕자가 돼야죠. 영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에드워드 윈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잘생겼죠. 키도 크죠. 인기도 많죠. 그 시대에서 셀럽이었어요. 1910년, 20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연문을 퍼뜨리며 다니지만 결혼은 또 안 해요. 그러면서 다니니까 아버지가 아유 저 망할 놈 내가 죽으면 1년 만에 쟤는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 보면서 한탄을 할 정도로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쁘지도 않아. 미국에서 한 번 결혼했다 재혼을 하고 그리고 영국에 와서 또 다른 사업가랑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결혼을 했다가 또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혼녀. 이 여인의 이름이 윌러스 심슨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첫눈에 파티장에서 만나자마자 반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자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이 여자만 살아.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왕권을 버립니다. 나는 왕의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버려버립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무거운 책임을 맡는 일도 왕으로서 원하는 임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택합니다. 이러면서 이 여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잘했다 이 사람이 대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살면서 아주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망가졌으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꿈을 꾸고 있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이 사람이 엉망이 됐으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기는 것도 새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쓸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귀히 여겼다는 게 아니에요. 소생 불가능한 것들을 쓸어버렸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람을 통한 비전을 다시 이루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의 베풀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이 홍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온 인류가 타락을 해서 온 인류가 다 멸망해 가는데,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더 놀라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서미경은, 그러나 조나보는, 그러나 정민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너 때문에 나는 살아. 그러나 네가 있어서 나는 그나마 행복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러나 네가 있어서 내가 그나마, 그래, 그나마 너 때문에 소망이 생겼어. 이렇게 표현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홍수를 내리기 전에 은혜를 베풀 자를 그 눈으로 찾고 계셨다는 뜻이고, 반대로 노아는 온 세상이 다 자기 길로 가는데 노아는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만을 구하고, 여호와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말 그대로 고양이가 예쁜 눈망울, 막 강아지가 예쁜 눈망울 막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온 세상을 쳐다보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데, 노아만큼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자비하심을, 그 무한한 긍휼을 노아가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오늘도 그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베풀 자들을 찾고 계셔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만 쳐다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세상이 다 사라지고 다 변해도 주님이면, 하나님이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야 되는 게 창세기 5장 32절. 노아가 지금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500살. 여러분, 500살의 아들 낳을 수 있어요? 나을지어다. 여러분, 마할랄렐과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가 65세예요. 라멕이 제일 늦게 낳았는데 128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900살 이상을 산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을 때가 어릴 때는 65세, 나이가 많을 때는 128세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500세가 될 동안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애 없으면 좋죠. 아마 애 있는 부모들 그럴까? 애 없으면 나 행복할 것 같다. 세상 편할 텐데. 저놈의 애만 없었어도 그냥 애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어떤 부모들은 애를 막, 부모가 남들이 안 볼 때는 애를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든다고 막 그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부모의 애 키우면서 참고 키우지. 요즘은 참습니까? 이 애 때문에 내 꿈도 망쳤어.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해. 그러니까 애를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밖에다 버려서 죽이기도 하고, 입양한 애기도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근데 노아가 50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았다는 건 우리랑은 다른 얘기예요. 왜? 그때는 애가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세상에 100년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처럼 128년도 아니고 500년 동안 애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겠어요? 좀 죄송하죠. 아이고 저 새끼 고자네 뭐 문제가 많네. 그러지 않겠어요? 수많은 조롱을 들으면서 500년을 산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노아야, 네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사람들도 다른 딸들, 여자들 데려다 결혼하는데 너도 딸들 데려다 결혼해.
나왔잖아요. 창세기 6장 1절에 2절에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500년 동안 와이프가 한 명 있는데 아직까지도 애를 못 낳고 있는데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잖아. 그냥 애 낳지, 그냥 첩이라도 드리지. 왜 그렇게 사냐고요? 노아는 그렇게 안 살았대요. 왜? 세상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혼자 살다 죽어도 나는 일부 다처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집 짓고 막 부자네 명성있네 네피림이네 그러면서 떠들고 살아도 노아는 그냥 500년 묵직하게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아면서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란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노아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는 내 마음에 들어. 고마워.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가고 세상이 막 변해가고 그렇게 못 살면 죽을 것처럼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이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 아픔만큼이나 하나님은 은혜 베풀고 싶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노아는처럼 우리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 후서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앞에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마칠 텐데, 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니, 밑에 소돔과 고모라도 뭐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로 여기는 사람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저버리면 안 돼. 왜? 뭐라고 그랬어요? 옛 세상이에요. 옛 세상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원하셨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알 것은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아유,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지금 노아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에요. 노아 때 홍수가 있었다고?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동물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는 거예요.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의 세상에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고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서 봉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 다시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는 경건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너 대강 살아 천국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경건하지 않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물로 심판한 것처럼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과 불은 태우기 위하고 씻어내기 위한 것이지 그냥 막 심판의 표현이 아니라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 그만큼 더러워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강조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마지막에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읽으면서 하나님 홍수를 어떻게 일으켰지? 네피림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야? 그런 거 고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를 읽으면서 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할 나라를 사모하면서 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세상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고 하나님 노아 용수 때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도 주의 사랑은 계속돼. 한 번 더.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도 주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주의 사랑은 계속돼. 우리 주 말씀 의지하며 나갑시다. 주 말씀 의지하여 찬양하네. 존귀하신 내 모든 것 되네. 내 모든 것 되네. 주 사랑 의지하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우리 주 말씀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의지하여 찬양하네. 존귀하신 주 모든 것 되네. 주 사랑 의지하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되신 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눈을 각 손을 높이 들고 한번 더 마지막으로 봅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은혜만 구하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리.